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문학광장 이렇게 세 번째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핵심된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사모하는 단어지요. 갈망하는 단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리고 결핍되어진 것들이 지금보다 변화되고 바꿔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너무나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짧게 한번 살피고 간다면,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교회, 부흥되는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된대요. 아멘입니까? 근데 모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죄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봐야 그곳은 죄만 짓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이되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여지면 그곳에서 생명이, 그곳에서 사랑이, 그곳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도 자연인 만나 교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모였는가 봤더니 그들은 수문학광장에 모였대요. 수문, 바로 성령이 들어오는 게이트, 문.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모였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수문학광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이곳에서 마음을 두고 이곳에 귀를 두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의 수문학광장인 이곳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거든, 힘든 일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정말 시간이 되면 새벽으로, 저녁으로 몸된 제단을 향해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마다 주님이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문학광장인 성전을 사모하고 모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단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사망의 골짜기였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만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불러 그 마른 뼈를 보게 하고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이제 힘줄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그를 지금까지 어둡게 했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될 거고요. 그 어두움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성과 허물과 무지를 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회개에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눈물 속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눈물 속에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 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눈물이 우리 안에만 있어진다면 우리는 심령의 부흥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면, 내가 이 눈물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직장과 일터 속에 갈등이 있다면 이 눈물만 내게 있다면
그 직장과 일터의 관계도 전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바른 목적. 바른 목적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는 단어가 있어요. 목적과 목표.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흔들려 버리고 바뀌어지면 잘못돼요.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앞으로 실현하고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방향. 그게 목적은 방향이에요. 내 인생길에 앞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면 목표는 뭐냐? 목표는 내가 내 인생길에 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자 계획을 세워 가는 징검다리 같은 실현해서 가는 그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재건하고 이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에 온 목적 전체가 그냥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느헤미야 6장에서 이미 52일 만에 그 성문이 또 성이 재건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모든 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고 또 성문을 재건하는 그 일은 또 다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표였을 뿐입니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꿈꾸고 바라보는 방향,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방향이요, 목적이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목표를 이루고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기를 위하여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이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병이 하나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 부동산병이 걸렸어요. 지금 참 너무 큰일이지요. 그래서요, 서울 평수가 아니라 그냥 몰아서 비싼 거 싼 거 다 몰아서 평균이 약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3,500만 원 받는 연봉 받는 사람이 한 개도 안 쓰고 30년 모으면 포도시 평균적인 집 하나 사는 거예요. 지역이 어딘지는 나도 모르겠고 평수가 몇 평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평균이니까 평균. 그런데 그래서 영끌이라고, 영끌이 뭐냐면 내가 있는 것 다, 그리고 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영혼까지도 그냥 있는 것 다 끌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 내가 보면 50년은 쓰레기 덩어리인데 지금 쓰레기 덩어리 하나 살라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집 준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집 하나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을 사는 것, 집을 준비하는 것 해야 돼요. 근데 왜 집을 사고 집을 준비해야 되냐면 진짜 목적은 집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집이 목적이 된다면 집 하나 사고 난 다음 그곳에 채워야 될 사랑, 그곳에 채워야 될 행복이 아니라 그곳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아픔이 있다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그 이스라엘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교육은 뭐냐면 끊임없이 목표를 제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스라엘 교육은 끊임없이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나아가야 될 목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교육해요? 공부해라, 왜 공부해라 막 하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합니다. 수학 같은 거 따로질 못해요, 따로질. 그래서 그 누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그 중학교 때 외국을 갔는데 여기서는 이미 다 끝내고 간 거잖아요. 수학을 1학년 때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언어가 안 되니까 다른 것은 잘 못 따라가고 수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냥 만점. 그래갖고 동양에서 온 천재라 그랬대. 동양에서 수학 천재. 그게 수학 천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앞서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 또 달라져요. 대학을 가면 최고의 학생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면 우리는 외국하고 확 떨어져요.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뭐라고 교육하냐면 애들한테 공부해라. 왜 공부를 하냐면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이 지금 목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라. 좋은 회사가 그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 그러니까 대학을 갔는데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바라볼 곳이 없잖아요. 바라볼 것이. 가야 될 곳이 없잖아요. 오늘 좋은 회사 취직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갑니까? 돈 벌어라. 돈 벌어야지요. 그러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으니 돈 벌고 나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목적이 우리 인생이 바로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을 이루고 났더니 그 다음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한번 놓고 봅시다. 정말 부족한 종도 가장 사모하는 단어가 부흥입니다. 자네까나 부흥입니다. 부흥 온다고 하면 내가 뭐라도 할 것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인 내가 꿈꾸는 부흥이 무슨 부흥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그리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 부흥 아니에요, 부흥이에요. 부흥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사역이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된다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오늘 주의 종들이나 잘 가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잘못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흥을 잘못되면 여기까지가 부흥의 목적이 되어지면 이루고 난 다음 잘못되어지더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은 이것은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죠.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은 진짜 목적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속에 하나일 뿐이지요. 진짜 목적은 이 민족과 열방을 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이 재물 가지고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곳에 사용되는 재물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 이 재단의 부흥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면 그 인생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목적이 바로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바라보고 꿈꾸고 나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복음 그 서신서에 보니까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쉐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너를 보석같이 택했다 그 말입니다.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죄 있는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누구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은 너를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복의 통로로 너를 쓰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손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곳에서 평수 넓히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까지 끝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바로 뭐냐면 다른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목적이요. 그래서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게. 나머지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게 하고 자손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꿈꿀 것은 다른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 돈 나눠주는 이것 아니라 오늘 예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자녀가 되게 하는 곳에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꾸어 통틀어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놓치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돈 버는 것이 평수 넓히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 목적 놓치고 나면 평수 넓혔더니 돈 많이 벌었더니 높은 자리 갔더니 더 죄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목적과 목표를 혼돈하지 마시고 바른 목적,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부부가 함께 바른 목적, 우리 자녀에게도 바른 목적을 알려주는 교육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참된 부흥이 있게 되려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곳에 참된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8장 이하에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제 등장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도 등장되지 않았어요. 7장까지는. 근데 8장부터 등장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 위에 서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단 위에 이렇게 섰대요. 그 강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강단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세워주지 않잖아요. 누가 여기 아무나 와서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 꼭 강단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높은 곳에 아무나 쓰려고 그러면 누가 세워줍니까? 특별한 사람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고 존경받는 사람을 세우고 뭔가 높임받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합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지도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에 서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엄밀히 놓고 본다면 느헤미야가 서야지요. 느헤미야가 서서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느헤미야가 서지 않고 오늘 에스라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부흥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구나.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수십 년 어떤 관계 친밀한 것을 이뤘든지 말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갑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몇 번이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그 선택과 결정의 모든 것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높임,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 돼요. 모든 선택과 결정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함께했던 모든 관계도 죽든지 말든지 누르고서 나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지요. 우리들은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하고 가는 이 와중에 정말 나와 관계되고 만나는 사람들, 나의 이익이냐 개념이냐 내게 손해냐 아니냐의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좀 미련한 것 같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우리 하나님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오늘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면서라도 나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놓고 보면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는 성공하고 뭔가 움켜쥔 것 같아도 그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있어서 새벽에도 나누고 시간만 되면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설교에는 없었지만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축을 버르는 사람들이니까 많아진 것이 보여 소와 양과 염소떼가 낙타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막 서로 싸워. 그러니까 한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까 롯아 조카 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은 하여튼 어디에도 눈치 봤다 머뭇거렸단 말이 없어요. 그 즉시 눈을 반짝반짝 빛내서 바로 결정한 게 어디냐면 에덴의 동쪽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놓고 보면 거기는 물이 많고 애굽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물산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거기가 존재를 알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롯은 기회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요, 성공한 거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족장이니까 그가 내 맘대로 선택해도 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당연한 거죠. 롯아, 삼촌인 내가 이 지역을 선택할 테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가장 네가 필요한 곳을 선택해서 가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놓고 세상이 지금 평가한다면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약속하고 축복하여 그 땅, 내가 보여줄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그곳에 뭐가 왔냐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왔대요. 기근이 왔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디에도 머뭇거림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빨라요, 안 빨라요? 그 다음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가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그냥 아내라고 그러면 죽이고 뺏어가니까 가서 동생이라고 해라.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세상 얘기로 하면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빠르고 잘 돌아가고 약삭 빠른 그가 오늘 조카 롯과 그 선택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뭐냐면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온갖 꾀를 냈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더 축복받아서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13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베델 땅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에 오자마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의 신앙이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지니까 그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지. 내가 약삭 빠르다고 내가 꾀가 많다고 누군가를 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죽을 곳에서 사는구나 라고 한 다음 그 여호와의 신앙이 있으니까 양보하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면 너와 내가 친족이 아니냐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주권이 믿어진다면 내가 오늘 좀 손해보느냐 내가 미련한 소리 들으냐 우스운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관계를 먼저 선택해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 그 꾀를 통하여 선택했던 롯의 가정은 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에 이제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우리 교회를 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도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은 나가 그렇게 보면 그도 나를 그렇게 봐요. 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건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 다 한 군데씩은 부족하게끔 돼 있어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부족한 것만 보고 결핍된 것만 보고 미운 것만 봐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눈, 축복의 눈, 사랑의 눈이 되어서 좀 안 좋은 것, 좀 부족한 것은 안 보이고 좋은 것만 좀 보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서로가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직장에 가든 일터에든 관계 속에 가든 그냥 만나면 그냥 누군가를 까고 그냥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풍성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관계 속에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막힘이 없어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정말 부흥이 있는 곳은, 깎아내리는 곳에는 부흥이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춤추는 곳에는 부흥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수문합광장의 부흥의 핵심의 요소는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자녀도,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 왼수 그러면 누구요? 참 미운 것이 많이 있겠지요. 인생 살다 보면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어디 한 가지는 그래도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그러면 오늘 그냥 우리가 그냥 부부 사이든 자녀 사이든 직장과 일터에서든 그 잘못된 것만, 그 부족한 것만 보고 끊임없이 말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부족한 것 많아도 좋은 것 하나 보고 거기다 따라서 집중적으로 막 거기다 막 화력을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잘한다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 기분에 막 하고 싶어진 게 우리라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그 어린애들 너 잘한다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못한다 하면 끝이 없고. 우리 모두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눈이 열려져서 좋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것을 칭찬해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우리 남편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계속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회사의 동료가 됐든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의 화력을 극대화하여 높이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무성한 덮어 부족한 것까지도 덮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면 고구마 심어봤어요? 안 심어봤어요? 고구마밭 나중에 김 매요 안 매요? 매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심어놓고 조금 매요. 근데 이 고구마가 세력을 딱 덮어버리면 김 안 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 세워서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부족한 것 다 덮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에서도 뭐 다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역사,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찬멸하고 그 백성들을,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 그가 사역의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는 다소에 가 있었어요. 누가 어제까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을 누가 데려 글을 쓰겠습니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래서 신실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그 이방 땅 다메섹에 부흥이 되니까 그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가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세워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사울을 세워서 함께 가고, 사울이 그만큼 신약 성경을 반이나 쓸 정도로, 그래 이방 선교에 그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모든 원동력이 바나바의 그 사울을 세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뭐 더 찾을 것도 없이 우리는 정말 세워가는, 정말 이웃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그리고 일터와 직장에서 옆에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해도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더 전화위복되어 복이 되게 할 걸 믿으십니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참된 부흥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따라서 진실하고 성실하되, 더 중요한 것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이제 수문학광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그냥 시간이 지났더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 2차 귀환에 옵니다. BC 458년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왔냐면 14년 전에 먼저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14년 동안 계속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는 거죠. 주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예배가 무너진 것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며 부흥의 운동을 하지만, 오늘 성경의 어디를 봐도 14년 동안 외치고 외쳐봤어도 아무것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14년 동안이나 외치고 외쳐봐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텐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오늘 이 14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수문학광장의 부흥이 그냥 아무나 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았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내함으로.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참 은혜 받았던 그 인내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 목사님 전해주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좀 무겁게 봤지만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도요, 성공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그 터널을 통해 열매를 맺어지고요. 오늘 농부가 씨를 뿌려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거두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거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내가 뭔가를 신실하게 해도 보여지는 것이 없고 잡혀지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포기해도 돼요.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오늘 실망할 것, 낙심할 것,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실함을 통하여 바라봄으로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의 과정 속에 그냥 세월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지금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그것을 사모하지요. 제가 되고 있다면 뭘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새벽마다 한 번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 있어요. 그릇, 역량, 능력은 하나님이 달란트로 줘요.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실한 것, 진실해 보는 것, 충성해 보려는 것, 그것은 내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성실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좀 충성해서 살기를 원해요. 능력은 내가 어쩔 수 없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내적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실하고 근면하고 진실한 것은 우리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 속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요령으로 살지 말고 눈가림으로 살지 말고 사람 앞에 살지 말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세상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지금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붙잡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흥이 있어지는 역사가 꼭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